제가 이제 제 삶을 열심히 개척하고 제 삶을 주도하는 거에 아주 관심이 많거든요. 또 독립적이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는 그런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저의 삶의 모습,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보면은 어느 것도 제가 참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은 참 별로 없고 오히려 그 누군가 다른 이에게 어떤 이끌려서 온 것과 같은 주님께 이끌려서 온 것 같은 그런 것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게 오늘 좀 시간을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그 저에 대해서 좀 더 간증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사실 동대문 모임이 이제 개척한 지 이제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부터 여기 있던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뭐 여기 뒤에 있는 진호 형제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아기 때부터 같이 알고 지냈고 뭐 여기 승인 형제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긴 했지만 다른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사실 저는 그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물리학자가 될 줄을 알고 살았어요. 저는 그 대학 학부를 물리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저는 그 공부가 좋아가지고 물리 공부하고 쭉 하면서 뭐 할 수 있다면 물리학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 생활을 보냈고 아마 제가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생 때쯤에 만난 이제 성도님들은 그 저를 보면 물리 공부하는 형제 뭐 이런 식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연히 제가 이후에 당연히 그런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학부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이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한 학부 2학년쯤 되니까 물리보다 그 철학 공부가 더 재밌어가지고 전 철학을 복수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졸업할 때는 뭐 물리학과 철학을 같이 졸업을 했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그때는 철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대학원도 그 미학이라는 전공으로 사실 석사를 갔었습니다. 그 미학은 예술 철학이랑 뭐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돈 드는 길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계획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런 공부가 좋아가지고 공부했던 거고 당시에 저는 이제 주로 학원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 강남에 있는 재수학원가에서 그 물리 논술 막 이런 걸 가르치고 또 과외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살 만큼 매일매일 그 20대 청년이 생활할 만큼의 돈은 이제 벌었어가지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미학과에 가고 나니까 그 정말 제 미래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 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공부는 정말 재밌고 그 삶의 만족도도 있었는데 그 제가 열심히 과외하고 학원 일 하면서 모아놓은 그 돈을 다 까먹으면서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막 그 대부분 이제 그 미학과에 오시는 분들이 그 뭐 집안 대대로 옥션 그 미술품 경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옥션 한 해서 그냥 그 물려받을 사람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미술 실기를 하다가 실기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쪽으로 넘어오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철학 공부하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별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전 그때 당시 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책 만들고 막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그렇게라서라도 생활을 해보려고. 근데 이제 책 만드는 일이 그렇게 돈이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적으로도 그 내 미래가 좀 불투명했고 게다가 이게 교회 가운데서 제가 섬기는 데에도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했던 사람은 전혀 없지만 저도 이제 청년 때부터 뭐 시백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이 청년들 혹은 대학생들 섬기는 일을 좋아했고 제 집에서 막 음식도 해주고 같이 모이고 그런 것들 좋아했는데 그러려면은 그 당연히 이제 좋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하고 뭐 경제적인 여유도 필요하고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가 이제 사회에서도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한 몫을 하는 그런 사람일 때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내가 이 공부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결국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중간에 이제 미학과를 중퇴했거든요. 중퇴하고 졸업을 못하고 중퇴를 하고
그 원래 제가 물리학을 공부했으니까 그 이과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배워야겠다. 먹고 살려면은.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혹은 사회에서도 이제 한 사람 몫을 좀 하고 직업을 가지고 하려면은 그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참 한 이제 막 알파고 옛날에 이제 처음 막 사람들이 인공지능 알게 되고 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사람들이 새롭게 막 알고 있는데, 그 내가 컴퓨터 공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다른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옛날부터 있었던 분야를 가면은 이제 경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새롭게 이제 뜨고 있는 분야를 가면은 그래도 이게 신분야니까 그 경쟁할 수 있겠지 싶어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또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묵동교회, 지금은 공릉로교회를 이름 바꿨는데, 묵동교회 형제들 중에서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공부하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나도 좀 배워볼 수 없겠냐 해가지고 이제 이제 커리어를 전향해서 인공지능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제가 학부 때 고등학생 때 이과였고 학부 때 물리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이제 이런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면 이제 그 대학원에 연구실이 있는데, 연구실에 가면은 대학 학부생들도 있고 대학원생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따라갔던 거니까 거기 있는 대학교 한 2, 3학년 학생들보다도 제가 아는 게 더 훨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가면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맨날 제 공부하다가 뭔가 연구 같은 거 있어도 거기서 제일 그냥 몸 써서 하는 일, 뭐 코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인공지능 학습시키면 막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막 내가 사진을 막 촬영하고 뭐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으려고 이 공부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하면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때도 제가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제 교회에 관련된 일, 또 주님이 하는 것에 많은 소원이 있었어서 그때도 한창 이제 CBF도 열심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김서연 재임 하고 이제 같이 알고 지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이제 학부도 졸업하고 나왔는데도 이제 처음 새로운 걸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뭔가 어려운 것 같고, 제 마음은 또 이제 교회 섬기는 일에서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전심사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정말 진지하게 하면서 묵동교회 장로 형제님들하고도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이제 굉장히 저도 뜻하지 않은 기회들이 생겼는데, 제가 그때 이제 다니던 연구실에 제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후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연구실에서 좀 공부하고 하다가 집에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녔는데, 정말 저도 지금도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뭐 날씨가 좋았는지 제가 원래 안 가던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정문 쪽으로 좀 걸어가가지고 조금 돌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집으로 평소에 안 가던 길로 이제 가는데, 거기 이제 학교니까 막 플랜카드처럼 현수막에다가 뭐 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지원해준다 이런 것들이 막 달려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인공지능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미국의 CMU라는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국비 지원 사업이 있다, 뭐 그런 게 써 있는 현수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정말 평소에 안 가는 길로 우연히 가다가 그 현수막을 딱 봤는데, 혹시 내가 저기에 지원하면은 미국에서 공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 딱 들더라고요. 선생님도 아까 제가 CMU라는 학교라고 했는데, 카네기 멜론 대학교라는 학교인데 잘 모르잖아요. 한국 분들 잘 모르는 학교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학교를 잘 알고 있던 게, 제가 다니던 묵동교회 청년의 교사셨던 지금은 이제 장로 형제님이시대 이은혜 형제님의 형이 그 학교에 이제 교수로 계시거든요. 지금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 옛날부터 그 학교가 이 컴퓨터 공학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고 인공지능에서 엄청 좋은 학교다라는 거를 들어왔었는데, 이제 길 가다가 현수막에서 우연히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알고 저런 데 가서 공부하면 나도 인공지능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전 당시에도 이제 거의 완전 초보였거든요. 코딩도 잘 못하고. 그런데 그냥 전화 가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이제 집에 갔다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이 서류라도 내볼까 해서 어떻게 서류를 착착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이제 지원하고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일단 1차로 서류를 통과하면은 서류는 통과가 없고, 그러니까 서류가 구색을 맞추면은 수학 시험을 봐야 되고, 수학 시험 보고 나면은 2차로는 그 미국에서 그 학교 교수들이 와가지고 면접을 보고, 그리고 이제 영어 면접을 보고 이제 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막상 이제 서류는 넣어놨지만 그 수학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전혀 자신이 없더라고요. 오랫동안 그쪽 공부를 안 하기도 했고, 내가 수학 시험 가면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굳이 가야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책 한 권은 빌려놨었거든요. 그 기초 이제 대학 수학 관련된 이제 기초적인 책 빌려놓고, 근데 이제 그걸 또 하나도 보진 않았어요. 이게 완전 오랫동안 안 했던 공부다 보니까 그걸 보는 것도 참 마음이 안 가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있다가 그 금요일, 아마 제 기억엔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에 김소연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CBF 관련된 이제 청년들 모여서 같이 성형 공부하는 게 있었거든요. 서울역에 있었는데, 서울역 쪽에 있었는데 가서 공부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김소연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형님, 제가 사실은 이런 데다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원해 놨는데, 그 제가 여기를 가면은 그 올해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동안에 제 CBF 일도 도울 수가 없고, 여기서 하고 지금 한창 그때 CBF를 사람도 많이 필요했고 저도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건 제가 못 하게 되니까 거기 안 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형제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냐면은, 제가 시험 막상 내일 보러 가야 되는데 보면 뭐 거의 못 풀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시험 안 보러 가고 싶은 그 마음에 형제님께 여쭤봐서, 형제님 제가 이제 미국 가는 것보다 여기서 열심히 CF 섬기는 게 낫겠죠? 여쭤보고 형제님이 그러면은 CF 섬기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해주실 줄 알고, 그러면은 형제님이 가지 말라 했으니까 내일 시험 보러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핑계를 대고 싶어서 사실 그런 마음에 형제님께 딱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때 김서현 선생님이 정말 좋은 기회다,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가 빠지면 이제 CBF에서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 구하고 그런 게 어렵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때에 이렇게 해외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건 좋으니까 꼭 잘하고 기도하겠다, 잘하고 와라 그런 식으로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형제님이 가지 마라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여쭤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내일 시험 보고 오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원래 그날 이제 1호선을 타고 이제 형제랑 같이 올라오는데 이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도서관에서 빌리던 책이 학교 연구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형제님이 기도해 주시겠다고도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가는 거는 이제 양심이 찔리니까 집으로 안 가고 그 연구실로 가서 제가 빌렸던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이게 그런데 이제 굉장히 늦은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 책을 펴서 보지 못하고 그냥 또 잠들었거든요.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제 역삼 쪽, 강남 쪽에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제가 그때는 이제 이 노원구 쪽에 살고 있어서.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적어도 제가 빌린 그 책 한 번은 훑어라도 보고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형제님도 이제 제가 지원도 했고 형제님도 열심히 하라고 기도해 주신다고도 말씀하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빌린 책 한 번은 봐야겠지 싶어가지고 그 책을 집어들고 1시간 버스 가는 동안에 그걸 쭉 훑어봤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완전 이제 그 대학 수학, 공학 수학 기초에 대해서 쫙 요약을 해놓은 그런 책이거든요. 보면서 옛날에 내가 이런 거 배웠었지 하면서 쭉 보면서 갔는데, 이제 시험장에 딱 가서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제가 그 1시간 동안 버스에서 봤던 그 내용이 진짜 거의 그대로 그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론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제가 거의 다 풀었어요. 거의 다 풀고 나와서 나오는 길에 이거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 굉장히 막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고, 애초에 이 과정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소양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대학 수학의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마치 뭐 우리 수학의 정석 같은 거 있으면 예제가 있잖아요. 그냥 이걸 아냐 뭐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거를 아주 폭넓게 그런 나온 그런 시험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옛날에 공부하기도 했고 마침 차를 타고 가면 버스 타고 가면서 전체로 쭉 봤는데 정말 그 수준 알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 다만 이제 그 모르면 못 풀고 알면 푸는데 굉장히 넓은 그 분야에서 그런 시험이 나왔는데 그걸 다 풀고 나오면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왔는데 실제로 이제 그 수학 시험을 패스해서 하고 나니까 이거 주님이 혹시라도 내게 기회를 주시나 해서 열심히 해서 영어 면접 또 갔는데 가서 이제 그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이제 영어로 떠듬떠듬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인공지능 솔직히 하나도 모르고 그 프로그램도 잘 모르지만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이 다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학생과 같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좋은 학교니까 워낙 인공지능 공부도 많이 하고 컴공 공부도 열심히 한 이미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원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합격을 하긴 했죠. 근데 교수님들이 얘기하기를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인공지능 하나도 모르는데 처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교육시키고자 만든 한국 정부랑 만든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미 너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해가지고 이게 그 정부 사업 취지에 맞나 그러고 있었는데 학생은 지금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하니까 학생한테 사람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 최종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죠.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제가 거치면서 요거는 누군가는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그 준비하고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제가 계획한 것도 없고 정말 이제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지 하는 정말 제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고민하다가 어떻게 그 순간순간에 주어진 기회들을 마주하고 결국 그래서 미국에 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정부에서 준 돈으로 가서 인공지능 공부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누가 물어보더라도 어떻게 거기 갔다 왔냐 나중에 이제 사람들은 제가 물어봐요. 제가 갔다 오니까 어떻게 그런 데 갔다 왔냐 물어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고 내가 준비한 건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우연찮은 기회들로 주셔서 내가 가서 공부하고 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때 저랑 이제 그 모임 형제들이랑 같은 집에 여러 명이 돈 모아서 살았었는데 형제들도 그렇고 옆에서 보신 김서현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정말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거를 잘 아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와서는 이제 미국에서 가서 공부하고 왔다는 뭔가 한 줄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는 이제 그 박사는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잘 찾을 수 있었고 그런 길로 이제 인도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아까 제가 학원 일하고 과외 하고 하면서 생활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제 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막 집이 형편이 막 엄청 좋지는 않거든요. 유복한 경우는 아니어서 제가 이제 대학을 가면은 제가 이제 제 생활비를 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냥 이제 제가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그 효율 좋은 그래도 시간을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과외하거나 학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과외나 학원을 얻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과외를 얻고 좋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제가 학원 일이나 과외하면서 이제 대학 생활을 지내는데 그때도 제가 처음 얻은 과외가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과외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벌써 뭐 15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과외면 엄청 잘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 생활비를 제가 벌어서 대고 했었는데 뭐 지금 이제 직장인이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그게 뭐 많은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벌었던 돈이기 때문에 전 그게 저한테 너무 많은 돈이었고 이제 제 생활비를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전 지금도 그 당시에 제가 참 순수하고 그 한편으로는 약간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때 제가 그 돈을 벌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이 돈은 그 내 돈이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제 대학생들 딱 둘러보는데 다 저랑 비슷한 학생들이에요. 뭐 제가 뭐 특별히 그 유별나게 특출난 것도 없어요. 근데 다 비슷한 대학생인데 저는 그 공부하면서 과외 몇 시간 하고 오니까 100만 원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능력으로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기회들을 얻어가지고 번 돈이다. 그러니까 난 이 돈으로 나를 위해서 다 쓰면 안 되고 이것으로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버는 그 돈을 써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조그만 집을 원룸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희 청년들도 초대하고 저희 집에서 이제 그 구제자들 제 학교 친구들 특히 철학과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친구들이 오거나 하려면은 그냥 오라고 하면 오지 않잖아요. 뭔가 해줘야 되니까 제가 항상 그 밥을 해주고 음식을 해주고 하면서 모였는데 거기에 그런 걸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 좀 깨끗한 집을 구하고 그 음식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제 비용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저 그때 그게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이사가 네가 돈 벌고 하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저축하면 좋지 않겠냐 했는데 저는 그때 제가 부모님께 이거는 주님이 주신 돈이기 때문에 이 주님이 써야 된다. 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써야 된다 하면서 하나도 저축 안 하고 그렇게 막 펑펑 대섰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좀 모았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후회는 없고 그렇게 쓰면서 이것이 주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움켜쥐기보다는 쓸 수 있을 때 주님에서 다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왔을 때도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서 공부하고 온 것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로 했기 때문에 혹 내가 여기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기회를 얻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 것이라고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꼭 교회나 또는 주변에 있는 구도자를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박사 과정 제가 그때 이제 또 나름 막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박사도 미국으로 가면 좋겠다 하면서 사실 막 이것저것 알아봤었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제가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지내다가 당시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박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박사 지원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5년이 지나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건데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저도 이제는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아는 게 많다고 여겨지니까 열심히 또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만든 이 실적들을 가지고 다음 졸업한 이후의 진로를 내가 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사실 인공지능 공부를 이제 박사를 하면은 요즘은 이제 갈 수 있는 뭔가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회사도 갈 수 있고 뭐 계속 연구할 수도 있고 뭐 해외 나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좋은 기회를 막 찾아다녔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자매가 결혼했는데 아직 저희가 자녀가 없거든요. 또 자녀가 없고 또 지금 이때가 아니면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올 수 있을 만한 쉽게 딱 떠나가지고 한 1, 2년 공부하고 올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잡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보다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찾자 해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봤는데 그때 이미 제가 한 연구가 꽤 괜찮은 연구가 있었어가지고 그 연구를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해외 파트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대학 한 곳이랑 미국 대학병원 한 곳 해가지고 두 곳을 이미 얘기가 잘 돼 있고 최종적으로 그 미국 대학으로 제 졸업하고 가기로
얘기가 다 됐었거든요. 심지어 거기 가서 제가 만나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그것이 다 결정돼가지고 심지어 한국에서 그쪽으로 가면 쓸 수 있는 장학금도 주겠다고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었는데 갑자기 이제 12월에 그 저한테 이제 한 교수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12월에 제가 그 연구를 하면은 학회라는 곳에 가서 이제 발표를 많이 하는데 학회를 미국으로 보통 가는데 가서 발표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한인 교수님들이 있어요. 미국 대학의 교수로 있는 한인 교수님들이 한국 사람이 오면은 괜히 막 그 인사해 주시고 막 서로 이제 인사하고 서로 알고 지내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만났던 한 교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혹시 그 이번에 졸업하지 않냐 미국으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박사후 연구원 올 생각하고 있었지 않냐 해가지고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합니다 얘기했더니 저한테 갑자기 대뜸 그 뭐 PDF 파일 하나 딱 보내시더니 지금 그 지멘스라는 기업에서 그 이런 의료 로봇 그 개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포닥 리서처를 뽑는데 그 이삭 학생이 생각났다 여기 한번 지원해보지 않겠냐 지원하면 내가 추천해주면 바로 인터뷰를 볼 수 있다 이러시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 그걸 보고 저는 이미 그때 갈 학교가 정해져 있었고 그 학교도 이제 좋은 학교고 그 제가 하던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어서 하던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고 한국에서 받는 장학금도 있었기 때문에 아 저는 이미 정해진 곳이 있고 펀딩도 받았습니다 하면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 보통 제가 그렇게 다 반응하면 알겠다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니 이게 엄청 좋은 기회인데 왜 그러냐 인터뷰라도 봐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 로봇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로봇 연구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마음이 안 끌렸는데 그 강권하시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 특별히 권할 필요도 없고 하는데 얘기하셔가지고 제 지도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런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제 지도 교수님이 인터뷰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좋은 기회인가 싶어서 막 열심히 찾아보니까 제가 나중에 가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아무리 이제 박사까지 하고 미국에 가더라도 그 박사호 연구원 미국이 워낙 이제 생활비가 많이 들고 물가가 많이 들어서 박사호 연구원이 그 한국 돈으로 받는다면 그래도 연봉이 1억 정도가 되는 월급을 받지만 그 돈을 받아도 간당간당하게 생활할 정도의 돈이거든요. 혼자 가면은. 근데 이제 좀 비싼 지역 가거나 혹은 저처럼 이제 결혼해서 혼자 홀몸이 아닌 상태로 가거나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모아둔 돈을 오히려 써야 되는 정도로 돈을 막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니에요.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기회는 그 기업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니까 돈을 더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도 제가 뉴저지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한인이 좀 많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하기도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고 거기가 개발된 거에 비해서 집값도 좀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처음에 로봇 연구가 제가 안 하던 분야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12월이었고 사람들이 막 로봇 별로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부터 막 유튜브에도 보시면은 로봇이 앞으로 미래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 로봇 연구를 하면은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여러 가지로 제 커리어상 너무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 그때 이제 교수님도 인터뷰 보라고 하셔가지고 저 열심히 그래도 준비해서 인터뷰를 줌으로 3번 보더라고요. 3번 보고 결국 이제 3차쯤 될 때 갔을 때에는 제가 여기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 다 알고 나서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저희 자매도 이제 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인터뷰를 다 보고 결국 합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빨리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급하게 준비해서 당장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출국해서 3월 초부터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과정을 보면서도 제가 박사 공부 동안에 열심히 또 제 공부를 했으니까 아는 것도 많고 제가 쌓아놓은 실적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계획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좋은 기회들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 갈 진로를 정해놨었거든요.
근데 그 결국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온 연락으로 정말 갑작스럽게 다른 곳으로 정해져서 가게 된 걸 보니까 아, 내가 뭔가를 많이 이루고 이제 내 손으로 뭔가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이 그 순간에서조차도 그 나에게 정말 우연하게 주어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이 되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아,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걸 이제 저희 자매는 옆에서 모든 걸 지켜봤으니까 처음부터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여기에 가시라고 길을 주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그곳으로 가게 되어서 그래서 당장 이제 이번 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 간증 배경이고, 하지만 이제 그 간증은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간증은 주관적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 가지고 그럼 여러분도 갑자기 뭐 원래 학교 다니시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다 보면은 뭔가 갑자기 어떤 현수막을 보고 기회가 생길 겁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나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객관적이고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있던 이런 일은 이제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일들인데,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잠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건 주님이라는 말씀,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은 특히 내가 특히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지내다 보면은 내가 나의 삶을 주인으로서 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헬퍼, 내가 나의 길을 갈 때 이제 뭐 사고도 안 나게 하시고 뭐 이상한 사람 안 만나게 하시고 내가 계획하는 탄탄대로 가는 걸 도움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을 보든 또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선지자의 삶을 보든 나의 삶을 보든 주님은 내가 계획하고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갈 때 장애물을 치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헬퍼가 아니라 저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든 가고 싶지 않은 길이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서 준비시키고 싶으신 게 있다면은, 혹은 나에게 경험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그분이 가게 하시고 저는 거기를 따라가는 그분의 이제 그 종된 자녀이고 제자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이걸 다 사실 부정적으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고 뭐 철학 공부하면서 굉장히 저 좋아하는 공부거든요. 재밌고 지금도 사실은 제 코딩하는 것보다 인문학 공부가 더 재밌는데, 얼마든지 난 내가 원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했어 얘기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고, 이번에 미국에 가게 된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저는 미국 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또 많이 있고 주로 제 인생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마냥 좋은 기회로 보였지만 사실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거든요. 저희 자매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거의 자기 삶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한테도 이제 한국에 좀 더 살고 싶은데 갑자기 미국에 가게 됐다. 물론 미국 가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얼마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뭔가 주님께서 내 삶에 보이시고 그 이끌어주신 그 앞에서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말씀 10장 말씀을 짧게 읽고 싶은데,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12제자를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등등등 하면서 12제자 부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찾아보기는 어려워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12제자를 부르심을 보면은 참 누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런 생각을 전 해봤거든요. 누가 예수님 부르심을 받았는가? 근데 너무 다양한 사람을 부르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주로 이제 어부들 많았죠. 그냥 이제 어부 일하면서 자기 생계 유지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 보면 마태만 굳이 여기 세리 마태라고 한 것처럼 안 좋은 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 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세리로서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받던 마태도 부르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이 보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 전 솔직히 말하면은 부르심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은 모른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함의 주권이기 때문에. 마태가 세리로 일하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뭔가 세리로 일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고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는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또는 일방적으로 나다다닐 같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 같이 좀 착실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부르심을 받냐?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관계없이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의 부르심을 받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그 부르심은 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다 파악할 수 없고 다 준비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12제자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거죠. 가겠습니다 했다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냐? 있었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17절부터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17절 보면은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쭉 내려와서 20절에 보면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굉장히 이제 선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르셨잖아요. 다른 제자들 부르셨던 것처럼 부르셨는데, 이때 베드로나 다른 이제 어부였던 사람들은 자기 그물 배를 다 두고 예수님 쫓아갔고, 세리였던 마태도 자기 거 다 두고 쫓아가는데, 이 부자이고 선한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은 22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라도 그 길의 어떤 가치를 파악할 자기의 삶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라면 포기하는 건 분명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자매가 이제 신혼생활을 잘 꾸리고 있는데 당장 미국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 집의 모든 가구를 처분해야 돼요. 모든 짐을 다 처분해야 되고 그 저희 장모님께서 침대를 좋은 걸 하나 사주셨는데 그게 정말 아깝더라고요. 그거를 잘 썼는데 그걸 가지고 당연히 침대를 들고 미국 갈 수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처분하고 다 처분해야 되는데 이 처분하는 입장이 되니까 아무리 좋은 가구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더라도 결국엔 다 짐일 뿐이더라고요. 어쨌든 뭐 좋은 기회로 가는 것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포기해야 돼요. 버리고 쫓아야 돼요. 근데 이때 다른 제자들이라고 해서 왜 그들이 손에 쥔 게 없겠습니까? 뭐 어부들도 자기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뭐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다 뭔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 자기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 계획 그런 것들 다 두고 그 부르심을 쫓아간 것. 그랬더니 또 이 베드로가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도 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삶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런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아냐 모르느냐, 이것에 주님 주실 가치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저도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과연 무엇이 좀 좋은 삶인가? 제가 하루를 보냈는데 이 하루가 어떠면 좋은 삶인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종종 있는데 제 어머니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하루를 보내면 좋은 하루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계획한 걸 다 지키고 뭐 내가 하루에 뭐 정해놓은 루틴이나 그런 게 때문에 그걸 착착착 지켜가지고 뭐 운동도 하고 내가 해야 될 과제도 다 하고 그러고 뭔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뭐 뭔가 성공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하루일까요? 또는 반대로 그날 내가 모르는 어떤 사고가 전혀 생기거나 사람들한테 원망받거나 그러면 안 좋은 하루일까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 하루의 좋고 나쁨, 삶의 좋고 나쁨을 그런 식으로 매길 수 있겠지만 저는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참 자기가 즐거울 때, 좋을 때 쓴 시편도 있지만 자기가 억울하게 쫓김 당할 때, 슬플 때, 정말 좌절스러울 때 쓰는 시편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조차도 말씀으로 적혀서 이 영원히 남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시기까지 하는 걸 보면서 무엇이 남는 것인가? 그 하루를 살 때 정말 즐겁고 좋은 일만 있다 하더라도 그 하루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고 그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거나 하나님 찬양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 하루는 사실 마지막 때에 주님 말씀하시죠. 불 가운데 남는 것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잠깐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 하루 가운데 내가 억울한 일이 있든 사고를 당하든 슬프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영원히 남는 겁니다. 남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삶이란 무엇이냐, 그 삶의 내용이 어떻든 사람이 보기에 돈을 벌든 벌지 못했든 심지어는 뭐 사람들한테 원망을 냈든 아니면 칭찬을 냈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삶이 될 것이고 하루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것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하루더라도 남는 게 없는 하루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뭐 청년이라면 공부 될 수 있고 직장인이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매일매일에 좋은 일,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의 가치는 궁극적인 가치는 또는 내가 가게 될 진로나 계획이나 그런 것이 어떻게 되냐에서의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떤 삶으로 남는가. 내가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이 하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선대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전 그 삶의 내용과 다른 어떤 인간적인 내용과는 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남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제 마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주신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에서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잘 해내는 그것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20대 때 특히 목동교회에 있으면서 청년들이랑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도 그렇지만 다른 청년들도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냐, 또 직장에서 일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 다 세상 일 아니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그냥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그리고 그 시간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또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도 뭐가 있냐면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까요? 하나님 잘 모르는 특히 미신적인 사람들은 마치 하늘에서 떡이 탁 떨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굉장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그런 기도를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주시죠? 보통 농사짓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곡물을 수확하고 그 유통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유통하고 그 패키지해서 내 식탁까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뭔가 일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을 자기 손가락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신 이 자연의 법칙과 사회 질서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거든요. 또 다른 얘기를 완전히 다르지만 이제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자면은 예수님이 이제 12제자 이후에 또 부르시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바울도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가 아주 수많은 성경을 쓰고 이방인에게 전도자가 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 신약에 많은 성경들 바울이 썼잖아요. 왜 바울이 썼을까? 물론 베드로가 쓴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있지만 바울은 당대에 학식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했지만 그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때 바울이 순종하고 갔을 때 이 바울의 학식, 어떤 논리적인 사고 방식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교회의 기초 교리를 세우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데까지 아주 크게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원래 있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쓰지 않고 왜 굳이 바울을 쓰셨냐?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그래서 학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처럼 베드로가 수많은 학식을 얻게 돼가지고 바울처럼 막 논리정연한 로마서 같은 걸 쓰고 하게 만드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성경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신 경우가 많지 않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와 같은 성정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그러나
교회가 또 성장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는 바울과 같은 학식을 갖고 그런 쪽으로 준비된 성향의 또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런 사람을 또 들어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렸을 때 열심히 그 공부하고 배웠던 그 준비된 것이 결국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을 때 그것을 다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 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박사과정을 졸업하는데 제가 박사과정 공부했던 그것이 뭐 제 개인적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공부가 나의 개인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만 한다면은 그것이 주님 앞에서 볼 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또는 여기 제 청년분들 많잖아요. 저희 모임에, 저희 교회에 청년분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할 텐데 그 공부를 도대체 왜 하느냐? 어느 때에 주님이 그런 공부를 한 사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필요한 때에 누구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겠어요? 저희도 모임에 지금 어떤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에 뭔가 변호사가 필요하다거나 막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내일 갑자기 변호사 자격증을 딱 주실까요? 주님이 보통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 오랫동안 준비되고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 부르심을 주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또는 이제 해외에서 뭔가 사역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제 독특하게 기회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준비된 그 준비됨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필요할 때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조건들, 뭔가 공부하는 일 수 있고 일하는 걸 수 있고 심지어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일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세상 기준을 보면은 그걸 줄 세우게 할 수도 있죠. 이 일은 연봉을 얼마 받을 만한 일,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이 일은 특별한 사람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줄 세우게 할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어떠한 삶의 경험과 어떠한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이 필요할 때 부르실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에서 주어진 것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성실하게 했을 때 그런 경험이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서 필요할 때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럼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혹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삶에 포기해야 되는 게 있을지라도 주님이 부르심이 분명히 되면 거기에 순종하고 갈 때 비로소 내가 그 전에 공부하든 일을 하든 혹은 내 삶을 들여서 투자했던 무언가들이 비로소 주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처럼 삶의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모세처럼 삶의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성경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이전에 이제 저희 한기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성경에 그 삶에 정말 한 순간만 딱 기록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사람의 모습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 뭔가 특수한 일을 하다가 정말 한순간에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주님이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쭉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셨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대할 때 내가 매일매일 갖고 하는 공부든 삶의 진로든 계획을 그런 것을 대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마지막인데요.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드리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안다면은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내가 높아졌을 때나 낮아졌을 때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며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거기서 보여야 될 태도는 무엇인지,
그 가운데 불안하지 않고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나의 현재 상황을 그 한탄하거나 혹은 그것 가지고 내가 우쭐하거나 하지 않고 주님 옆에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넣어서 내 주변의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 성도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준비시키심,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성도의 삶을 또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성도에게 있을 주님의 준비시키심, 계획하심을 그 신뢰하고 그 진심으로 그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잘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저희 자매와 이제 미국으로 가서 연수하고 올 텐데 그 과정 통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길이 그 주님 앞에서 남는 경험이기를 바라고 그것을 제가 다녀와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얻게 된 기회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 주님 따랐던 자들과 같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고 주님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은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경험을 하시면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앞에서 남아서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또 저나 저희 가정을 또 동대문 모임에서 사랑으로 참 보살펴 주신 것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